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설교의 제목은 새해 새 결심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우리 열매문 공동체 식구들이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도전한 세 가지 권면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결심.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결심이에요. 그 결심은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전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주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서 일종의 그 가택연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빌립보 교회는 또 빌립보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과 싸워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됨보다는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긍정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응? 자, 여기서 이제 기뻐하자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항상 웃는 얼굴로 또 큰 웃음소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쁨인가? 그것도 기쁨에 속하겠지만 여기서 이 기쁨은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쁨을 표현한다면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감옥에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뭔가 부족함이 존재해도 그래도 네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 이 부사가 들어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 항상이란 말에는 뭐 긍정적인 상황에서야 뭐 항상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만족하도록 해보자. 여기서 이제 기뻐하라는 이 동사형은 헬라어 시제에 있어서 현재 능동태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속적인 그 기쁨.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내가 좀 만족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또 기쁨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한다는 거죠. 인생이 이런 거지.
그 어떤 그 만족감이 있는 그 행복함.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은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이 충만한 그 생명은 어떤 이런 물질 세계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아주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커다란 질병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충만한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을 누려라.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자기의 피조물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여러분이 첫 찬송 Who am I와 같이 I am yours.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모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분은 선하신데 마귀 새끼가 아니라면 마귀 새끼라면 정말 어떻게든 이 땅에서 파멸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만드시고 자유를 주시고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희가 기쁨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만족하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그 2세기 말의 교부 이레니우스가 유명한 말을 하였어요. The glory of God is man fully alive. The glory of God is man fully alive.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들이 충만하게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기쁨을 잃지 마라. 행복해.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너는 만족할 권리가 있어. 질병으로 고통할지라도, 돈이 없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너는 충분히 그런 그 자격이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든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그 소유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이 땅에서 어떻든 생명이 풍성하고 행복해야 돼.
그게 나의 뜻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행복, 만족, 기쁨,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서 가능해요? 주 안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부사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너희가 감옥에 있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든 주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신뢰하라.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주변에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 있어도 전쟁터에서도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누구 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껴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아빠 품에 있을 때, 그렇죠? 네. 이 아이는 주변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러나 그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딱 품고 있으면 그거로 만족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주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트러스트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신뢰하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 신뢰감,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결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결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자. 모든 사람에게 젠틀하자. 그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이 되실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것은 justice beyond ordinary justice. justice beyond ordinary justice. 그냥 평범한 justice를 넘어선 justice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법이 정한 옳고 그름에 관한 justice를 넘어서는 정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욕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 11조는 정확하게 드리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ordinary justice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주 그냥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해. 그게 뭐예요? 그거는 진짜 저스티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눈에 보이고 또 어떤 규칙을 잘 따르는 그런 식의 삶을 넘어서서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근원적인 이유, 그 정신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간용이다. 그 정신이 무엇이었어요? 예? 정의로움, 긍휼, 여기에 mercy가 들어가죠. 긍휼이 들어가요. 그리고 faithfulness, 신실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관용이다. 자,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으로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간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든지 하죠. 그렇죠? 이 마음이 이렇게 그 어떤 긴장감, 여유가 없으면 이거 뭐 인간관계가 얼마나 그 긴장되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 마음의 여유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임하실 날이 가까웠다. 주께서 가까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가까웠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무 이렇게 나 개인적인 삶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적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사실은 이게 매우 실제적이고 가까운 문제인데 어떻든 그러한 그 종말론적인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개인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 이 생각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하게 행할지라도 어때요? 그래도 그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적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이번에 그 무안에서 발생한 그 여객기 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종말이 순식간에 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종말의 순간이 이렇게 나의 사고 방식에 언제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 이 말은 또한 나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고 예측할 수 없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성도 간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젠틀하게, 잘못이 있어도, 서운함이 있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도 어때요? 젠틀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에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지난 2024년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노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통치하심,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 근심, 이게 항상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성품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염려, 근심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성숙함,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성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염려, 근심이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많이 절망스럽게 해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오히려 깨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태. 그런 측면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사고 체계에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냥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사고체계에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는 있어요. 잠시 동안. 너무 오래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여러분이 자각하였던 현재의 그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올려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앤서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약속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는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파멸로 만드는 그런 어떤 정신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호위병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 이 문제의 그 진짜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어떤 평화, 그 평화가 이 흔들리는 마음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는 무엇을 결심해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라. 그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간관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나 개인의 종말도 어때요? 언제든지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이 의식을 가꾸시면 인간관계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결심합니까? 여러분 2025년도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침입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잠시 동안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감사함으로 요청해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2025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